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요, 이렇게 실내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곳 뉴질랜드 날씨가 상당히 바람도 세고 비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요, 지평선이 보이면서 이 비가 내리는 걸 보니까 비의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그것을 가만히 창문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그것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마지노선이라는 뜻은요, 1927년부터 1936년까지 프랑스가 독일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세운 요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관용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떠한 선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게 되면 불쾌하게 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꼭 그어야 될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죄의 마지노선을 긋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감난산에서 500명이 지켜보시는 앞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또 그리고 어떠한 행적을 남기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이번 주 동안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잘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 즉 40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활절의 메시지 외에는 잘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얼굴이 누가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근심에 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근심에 쌓였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기대치는 극치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처구니 없게 어느 날 체포되어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아마도 이러한 절망과 낭망 속에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짠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먹으면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또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십자가의 죽으심만 바라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단순히 인간의 말로만 그것을 들은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이들이 낭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부활하신 주님을 본인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불신앙 가운데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쉴만한 물가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지금 맹목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저희가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신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 우리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주님을 불신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서 누가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실명을 밝히고 한 사람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신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로 증거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셨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다시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은요, 놀라운 또한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죽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창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창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바꿔서 주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가 고난주간에만 끝나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주일이요, 부활절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새겨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마귀 사탄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환희로 바뀔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과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에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곳 뉴질랜드에서 잘 안착하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치료책이 나오겠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보다 세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잠잠케 되고 평안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